안녕하세요. 4월 17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겪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지요. 성경은 보디발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의 신하, 두 번째는 친위 대장.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다 보디발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요셉은 진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존귀함을 받을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뷰로 인생을 봐라. 헬리콥터 뷰로 인생을 봐라. 앞과 뒤를 보는 내 인생, 이 땅에서 보는 내 인생은 언제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헬리콥터를 타고 본다 그러면 어려움도 좀 흐뭇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지나가면 좋아질 건데,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형통한 자가.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없었을 때에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여러 가지로 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일을 일부러 얘기해서 미움을 사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좀 미성숙해서 그렇지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적으로 좀 개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요셉은요, 처한 상황이 바뀌었죠. 아버지 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다가 이제는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치 않으면 모든 여정이 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3번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4절 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요. 6절 보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유통하는 사람. 맞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디발의 집에 유통되었다. 이렇게 흘려내 보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실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거부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모습들,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절 보면 보디발도 그것을 봤다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요, 요셉이 매 순간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손을 대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겁니다. 하물며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당사자 요셉은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면요. 제일 힘든 것이 말 배우는 거거든요. 말 배우는 거. 그런데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먼저 이제 선교지에 가서 큰 복을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을 배우는데 그 어렵던 아프리카 감비아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말을 하는데 줄줄줄줄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요셉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말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 복이 임했다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내 능력밖에 어떤 큰 힘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이 요셉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저는요, 이 교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교리가 딱딱한 그 문자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편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한자로 좀 하면 무소부지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에도 주님 계시고 특별히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에도 주님이 계신다. 이 사실은요,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우리를 감시하는 족쇄가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을 좀 경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에 형통함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끊어내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